부흥이라는 뜻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뜰붙자라는 한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만 둥둥 뛰어서 그런 부흥에는 하나님이 합당치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부흥의 리바이벌이라는 영어는 그 가라앉았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영적으로 지체된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그런 부흥회가 참다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께서 나를 낳는데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그게 믿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충신대 같은 동기 가운데 전주 서문교회를 심호하셨던 김승영 목사님이 갑자기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저한테 비보 갔어요. 박병재 목사님. 그 김승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심근 뭐예요? 경색증.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나오시는 건 뭐냐? 믿음 생활한 것만 나옵니다. 왜냐? 제가 수많은 사람을 장례 치러봤지만 그분들이 가면서 구두장 하나 가지고 간 건 난 못 봤어요. 옷 한 벌 가지고 간 건 못 봤어요. 다 태워지고 묻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만 천국 가서 멸류관으로 교환하고 상급과 교환하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천대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흥회가 있으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은혜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모이려고 해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 회자란 말이 한문으로 무슨 회자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모일 회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도 모이거든요. 뭐 강연을 모이든지 뭘 모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구심점이 되느냐? 예수를 구심점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창치에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도 조그마한 불 하나, 장작대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장작더미가 가득 많이 쌓여 있으면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적은 물이면 거기에 고기도 못 살고 그래요. 그러나 많은 물이 있는 곳에는 고기도 살고 배도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이는 데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땠어요? 46절 말씀 보시니까 어땠어요?
저희가 뭐 됐다 그랬어요?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 성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있더니 뭐요? 떡을 떼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고 그리고 직업도 없고 그리고 피지배국 노마의 피지배국이거든요. 그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선 저들이 한 것이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힘을 써야 성공합니다. 이 딱 벌리고 간 떨어져라 하면 간 꼭지는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첫째는 미스바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부흥이었어요. 성도들이 전부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째는 뭡니까?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뭐예요? 수문학 광장 집회입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서 거기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특별히 지금 나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의 율법을 낭독한 거예요. 자그마치 아침 5시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에 들어가면 골수에서 일하고 관절에 들어가면 관절에서 일하고 영혼에 들어가면 영혼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재생되고 새롭게 되고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 어때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히 주의 사명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오실 강사 목사님은 그 워싱턴에서 LA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워싱턴 가가지고 10년 만에 교회를 짓고 이번에 그 10주년 이 영적 페스티벌을 했어요. 영적 잔치요. 그런데 그걸 동영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노예 인해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7번 봉예를 했노라고 그러면서 꼭 목사님 하시면 교회가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 오른교회라고 김윤호 목사님 맞는가요? 오른교회. 네, 그 교회에서 봉예를 했는데 신유 역사가 나타났어.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예수님이 가셨지만요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는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관념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면 오순절 집회가 있어요. 그때 그 오순절 집회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갔는데 어떤 식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때가 됐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또 저녁때가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식당에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식당에 가니까 건물을 헛수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북적거려. 그러면 없는 맛도 뭐요?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꿀보다 무엇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거예요. 이 송이꿀이란 말은 뭐냐면 치료의 역사도 주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맛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군중심리라는 거 있는데 우리는요 군중심리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일 적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넘치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가 너무 좋은 답변이에요. 자기가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는데 내가 오늘 무슨 일에서 참석 안 한 날 그날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 나는 어떡하나. 그래서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더니 그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낸 세계적인 동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서점에 가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번역이 돼서 있어요. 저 서재집에도 있습니다. 아주 영적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번에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장혜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을 차지했던 자매가 있잖아요. 이 자매는요 이번에 제가 그 책을 2주간 읽어봤어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소개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이걸 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걸 나는 믿어요.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유익되고 복받는 길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셨다. 내가 뜨거워야 성도들이 뜨겁고 내가 은혜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 받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그 예선에서요 양궁 예선에서 6위로 물러난 거예요. 그럼 6위면 뭐냐면 국가대표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배운 그 성경 말씀이 그에게 큰 힘이 됐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리오 올림픽에 있는데도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어떻게 힘이 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대표도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원래는 3위로 물러났는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키가 양궁 선수가 힘도 있고 키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힘이 세거든. 근데 이 장혜진 선수는 힘도 적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금메달 2관왕까지 채웠어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꿈이 뭐냐? 2연패하는 거. 올림픽에서 2연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는 얼마나 수박하고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순식간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고 성령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방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번에 대신방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요 카렌다에다가 아주 그걸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대신방 오시는데 그 대신방 날짜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어떤 거냐면 교회 카렌다에다가 우리 교회 이번에 그 뭡니까 그 전단지 있잖아요. 부흥회 전단지 기도 이것을 다 붙여놓고 기도한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쳐가는 바람으로 믿지 마시고 세상의 바람은 없어지고 꽃은 시들고 다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다른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못하게 만족해 하신 주님이에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만족합니까? 그러면 돈 많다고 만족하면 형제들까지 싸움도 안 하고 소송도 안 하고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복음성가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무단이 없어요. 만족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못했어요.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금년에 비가 귀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저 남쪽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차량이 1000대가 넘게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딱 덮어나가요. 물이 고인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두 가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요. 닫힌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시험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이 뭐냐?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 내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무슨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편은 자기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한나는 얼마나 괴로웠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근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기도 안 하고 난 10만 명보다 기도하고 난 아들 하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나라의 평정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는 아들이 된 것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현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기도로 힘을 모아야 돼요. 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묻어사 더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지경을 무려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업터가 넓어지고 거리처가 넓어지고 좋은 평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좋은 평판이 있어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의 평판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대기업들이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날도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심었지만 겨두식으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묻어사 도우사. 여러분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손은 도우다가 힘이 빠져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없는 힘도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막힌 것 열어지게 하시고 아픈 것 고쳐지게 하시고 다친 것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송국 가운데 야베스 방송 채널이 있는데
야베스 방송 채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청취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 임하는 이번에 우리 기다리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제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도 앗아갈 날에, 그럼 야곱이 그때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과 함께 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냐?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줬던 뭘 바꿨습니까?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러라. 이스라엘로. 여러분 오늘도 바꿔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꿔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모든 결과가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바꿔집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미리부터 포기하고 미리부터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세상 것은 믿으면 안 돼요. 그 세상 것은 의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학술은요, 의심하니까 계속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진리는 이미 학술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제 확증에 있는 거예요. 확증.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찬송을 부지런히 불러야 돼. 찬송.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하자. 찬송하자. 여러분 찬송을 자꾸 하면 은혜롭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애벌레가 땅속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이 매미가 됩니다. 그럼 매미가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가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 한국은 노래를 부른다니까 운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운다고 해요. 매미가 운다, 참새가 운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찬송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나는 항상 무엇을 품고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뭘까요? 사랑.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항상 있어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빨리 늙어버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프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파서 고치지 못해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아무리 김정은이가 되어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함께 하시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은 곡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여호와께 찬송하라 했어요. 여러분 찬송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니까 거기 근처에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배가 안 나와요. 이 배 아픈 거 안 나은 사람은요, 이거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배가 아파. 맹장이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나 병원에 가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약방에 가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찬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찬송을 한 거예요. 그 사절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떠나간 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네 가지 축복을 받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줘요. 회개하면 용서를 줘요. 세 번째 기도하면 성령 충만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세를 준비하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행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와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전쟁을 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 됐습니까? 찬양대원에게 가운을 입혀가지고 지금으로 가는 가운이죠. 그때는 예봇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찬양들에게 예봇을 입히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요. 그랬더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암몬 족속과 그 모압 족속을 전부 격파시키고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한번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번 찬송하실까요? 시작.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그거 믿고 있죠? 시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하는 다 없어져도 성경은 알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찬송하다가 승리했어.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어졌어. 그 얼마나 옥문이 괴로웠으면요 옷을 다 벗겼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그랬는데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예요? 옥문이 열어진 겁니다. 그리고 창고가 풀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세요. 믿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은다면 그러지 말고 저 뭡니까? 우리 제 집사님 가운데 뭡니까? 뭐래도 사랑 뭐라더만 그 노래가 있더만. 예? 아무나 사랑. 예? 아니 모르면 빨리 좀 제가 보라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 집사가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천국은 아무나 가나 예수를 믿어야지. 축복은 아무나 받아 사모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아픈 것이 고쳐지고 다쳤던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장치를 준비하시고 응답을 준비하시고 이번에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평양 장대행교회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요? 평양에 근데 어떤 주학생이 평양 거리에 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집에 만석군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이렇게 하얀 도복을 입고 겨울이를 닦았더니 어린아이 꼬마가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망측스러워. 그리고 담배 들어가지고 호를 내놔. 근데 이 소녀는 뭐냐면 아주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쪽으로 갔는데 또 가서 보니까 그 꼬마가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이를 야단쳤는데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잘라해도 그 아이가 눈에 훤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 어디 가요? 어디 아시네. 할아버지 천국 가요. 그것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려니까 그 병은 약 지어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물었답니다.
내가 밤이면 꿈자리가 사는데 무슨 꿈자리냐 했더니 이 길거리 가니까 어린 꼬마가 날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저녁에 잠도 안 하고 이게 불면증이 걸려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점쟁이 하는 얘기가 그 예수 귀신이 들었다는 거야. 그런 예수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냐 그랬더니 나는 못 쫓아내고 교회를 가라는 거야. 이 무당이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평양 장대인 교회 가가지고 좋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훌륭한 잔치가 꼭 돼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